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날씨만큼 화창하십니다. 이런 인사를 하는데 인상을 그냥 성도님은 날씨만큼 그러신 분 안 계시겠죠? 우리 한 번 더 곁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살다가 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한마디로 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간혹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영광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 달이 한밤중에 스스로 빛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 태양의 빛으로 달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달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환하다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너무 참 친하고 사랑스러운 친구라 용돈을 모으고 모자라서 아르바이트까지 해가지고 친구 마음에 들만한 선물을 딱 샀어요. 자, 선물을 받은 친구가 야 너무 마음에 든다, 꼭 갖고 싶었던 선물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못된 친구 중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야, 나 이런 거 안 좋아해. 그거 받아놓고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줬던 사람이 있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이 이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실까, 영광을 받으실까, 자기 딴에는 조금 동물들을 남겨놓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직언을 해버립니다. 번역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이런 거 안 좋아하십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광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최고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이게 돌려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하고 영광 돌리는 것.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은 그냥 홀로 있다가 홀로 사라지지 않는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설교의 기본적인 임무가 뭐냐?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통치를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죠. 자,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고향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방에서는 많은 권능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고향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려고 했는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그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삶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가 없다. 믿지 않았다는 것은 추적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자의 임무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를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다른 거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하라고 하는 거 복음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에 앉아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복음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자, 우리 본문 7절의 말씀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름다운 발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좋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가 외치고 있는 공포하는 핵심은 뭐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의 아수르의 압제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다윗에게 준 언약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신학적으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그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여러분 핑계댔습니다. 7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것을 거부하느냐. 첫 번째로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어요. 영국의 신학자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온 우주와 역사를 보면서 이 우주 뒤에는, 역사 너머에는 누군가가 계실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인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망각하고 모든 것에서 내가 통치한다, 내가 다스린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중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눈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우주가 돌아가고 온 세상이 움직여져 가는 것, 아하, 하나님의 쉬지 않으시는 통치로구나. 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들이 가장 복된 상태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 아래 순복하며 살아갈 때예요. 그게 가장 복된 상태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의 원조상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겠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광야 40년을 이끌어 주십니다.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를 지난 다음에 40년을 회상하고 하나님이 왜 이 40년 광야에 너희를 지나가게 한 줄로 아느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먹을거리가 떨어지지 아니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는지 아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를 살게 했다. 사사기 말기가 지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왕, 제사장, 선지자 거의 이 세 개의 직분을 다 맡기셨어요. 그는 이스라엘 땅을 순회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들과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뭘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왕을 세워달라. 물론 표면적으로는 지금까지 왕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이 거부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라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통치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를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여기에는 그들의 죄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방의 왕들을 보니까 그 왕들이 자기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아멘.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는 자기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저 이방 나라의 왕을 보니까
우리의 문제에 공감해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실용적 통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요, 학문으로서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이 학문이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고 쓰임받는 실용적 학문이 있어요. 이 왕들이 실용적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듣기는 들어도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구합니다. 실제적인 왕이 필요해요. 나 문제가 많은데, 내 인생에 고통이 많은데 이거 해결해 줄 왕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느냐? 아니요. 오늘 말씀은 결과를 보여줘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결국은 바빌론과 아수르에 망하고 말았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70년을 살아갔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아담의 후예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사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의 통치를 받아서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복된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아담으로부터 통치를 벗어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회복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실은 인간의 반역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조금이라도 감하거나 그 영광을 깨트려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워요. 대신 누구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를 조롱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조롱만 받고 계시냐?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 오래 참으시지만 마지막에 크신 진노와 심판으로 하나님의 오명을 씻어낼 것이다. 심판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그럼 지금 뭘 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무슨 통치를 이루실까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사면의 통치. 사면의 통치. 사면이 뭐예요? 광복절 8월 15일 되면 대통령이 특사를 내립니다. 지금까지 죄진 자라 사람들 중에 모범수, 또 어떤 사람들 감옥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면허증 잃어버리고 또 자격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들 다시 시험 볼 수 있는 모든 걸 이제 감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들을 통하여 사면의 통치를 이루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값없이 그 사람이 어떤 반역을 저질렀든지 간에 내가 사해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면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그 사면은 그 아들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아들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입니까?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와 사탄의 통치하는 이 세상의 역사가 서로 충돌되어질 때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의 찬송을 돌린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느냐? 전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등장해요. 그가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일주일이 멀다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교역자들 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직접 연락을 주세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암이랍니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무슨 병이랍니다. 아직 진단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의사는 우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사건과 인생의 문제와 사고들 그냥 돌아서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왜? 내게 당면한 문제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왕을 구하듯이 실용적으로 그 문제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에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통치하신다. 물론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필요를 주고 나를 이끌어줄 방법과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야. 그들은 힘없어. 그럼 너희가 누구를 의지할까?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3절과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통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부터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진실함을 지키시고 억눌린 사람을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 하나님이 대대로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 한 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삶 속에 적용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갇힌 사람도 있고요, 눌린 사람도 있고요, 포로된 사람도 있어요. 문제에 얽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말씀이, 복된 소식은 지금까지는 억눌려 살아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 소망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사면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통치를 받고 계시느냐? 통치를 받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지금도 온 나라 대통령들, 위정자들, 자, 포로로 붙들려갔던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요, 바벨론 제국의 도시를 계획해가지고 멋진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중에 으뜸되는 작품이 뭐냐면 공중정원이라고 있어요. 공중정원. 이 정원이 공중에 떠 있어요. 뭐 마술 아니고 건축술로 해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 신바벨론 제국의 지금까지도 미스테리예요. 어느 날 그가 왕궁을 거닐다가 자기가 계획한 도시 그 정원을 보면서 야, 이거 누가 만들었지? 라고 말해요. 다니엘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쉽게 말하면 야, 내가 통치하는 거 아니야? 다 내 거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이위에 있을 때에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압제한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왕권, 왕의 제도를 그들이 요구했지만 결국 그걸 쫓아갔을 때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아,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정 정치를 펼치시는데 이 땅에 왕을 내려보내시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왕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왕 노릇한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속에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그 아들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다. 그 아들의 말씀에 믿고 복종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록된 바, 여러분 이게 어디에 기록된 걸까요?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복된 소식은 쏙 빼고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고 말했어요. 이때 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걸 넣어야 돼요. 그게 아름답고 복된 좋은 발이잖아요. 근데 그걸 뺐어요. 그럼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바로 13절이에요. 13절. 자,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복음으로 주었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복음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 앞에
복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통치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었다. 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내 아들의 말을 내가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통치하는 거다. 여러분, 내 삶에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남으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통치자를 찾습니까? 아니요. 나의 진짜 통치자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아들이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뭐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결제하시고, 그래 너는 삶을 살아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 오늘 우리의 주인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여러분 머물러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